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삶에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이십니까? 어떤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잘 파악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장밋빛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성향이 더 믿음의 모습과 어울리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은 조금 질문부터 옳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질문이 정확해야 되는데 질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 질문에서 정답은요,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나 다 건강한 믿음의 자세로서는 어울리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현실주의에 매여 있는 것과 이상주의에 매여 있는 것은 다 좋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정답은 이것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상주의적인 태도이죠. 이상주의적인 태도가 더 믿음의 모습에 좀 더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이 이상주의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되려면 앞선 조건들이 좀 필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라고만 말하는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사물들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가 보여주는 이상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러면 뭐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순한 생각의 과정을 거쳐 나온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먼저 나왔던 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물고기가 안 나왔다면 그날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없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내렸는데도 안 나왔으면 지금 또 한 번 더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직시하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충분히 현실주의자의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이어서 말을 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냉혹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현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직시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단지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는 단지 이상주의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장벽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진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뼈아프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이상주의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슬람의 인샬라 신앙을 좀 흉을 보게 되는데요. 좀 들어보십시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보여지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그들의 강력한 이상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어진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변명거리로 사용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샬라는 진정한 이 건강한 사고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내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의 나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어쩌냐, 이것이 신의 뜻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당신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인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다 신의 뜻으로 받고 차별을 견디세요. 이것이 대단한 신앙심으로 포장돼서 인간의 현실에서의 죄의 책임마저도 외면하는 매우 옳지 않은 고장난 이상주의적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의 냉혹함을 철저히 인식하면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힘있게 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도 잘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잘 알아서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체험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적은 것으로 놀랍게 그들의 배를 채우고 12광주리가 남겨졌다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사실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담겨진 놀라운 메시지가 또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사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고요, 또 그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실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는 연약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바로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필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을 먼저 읽고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 긍휼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죠.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공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배고픈 백성들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15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의 해법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정도의 기대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무슨 수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골머리를 앓지 말고 포기하는 것, 이게 현실주의적인 태도죠. 그러므로 당시의 제자들은 충분히 그 현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게 아니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모든 백성들의 가난을 어떻게 나라가 책임집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의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몇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수십조가 시중에 풀리고 이번에도 또 더 풀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나아졌나요? 쉽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면 적어도 집안 살림 해본 사람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이 돈 갖고는 백성들의 가난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몇몇 식구의 이 살림살이를 해낼 수 없습니다. 금방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주어진 상황과 사물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삶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가 보여주는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과로 인정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냉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도 잘 깨닫고 잘 파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힘있게 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도 어찌 보면 필요한 수순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만일 계속 그 상태로만 묶여 있는 것이라면 믿음 안에서 어떤 비전과 꿈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 뭐합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옥죄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그 현실주의의 올무를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벗겨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이라는 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세상의 원칙이 존재하고 그리고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세상의 논리로 자신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함에 있어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여건, 상황, 가진 것, 여기에서만 이것만 참고한다면 철저한 현실주의적 사고에 갇힌 삶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반드시 사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폰의 유효기간이 오늘로써 만료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쿠폰을 사용해야죠. 반값에 사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것이죠.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아마도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춤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할인 쿠폰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힘겹게 제값 주고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에 얽매여 위축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지혜롭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황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뻔히 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하신 것 아닌가? 저 수천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혹시 함정 문제 내신 건 아닐까? 여기서 정답은 철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아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틀댔을 것이 분명한 그런 불평의 마음, 실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 기록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좀 약간 냉소적인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계산 다 해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다 계산까지 마쳤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계산기 먼저 꺼내는 사람은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사람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계산 안 해보고는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저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쉽게 풀리죠?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끝인 것이죠. 게다가 나는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저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무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신 후에 그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깨뜨리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해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셔서 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줄 뻔히 아시면서 하라고 불가능한 것을 부담 지우셨단 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도전을 발견해야 하고 커다란 교훈을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넘어선 현실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선 믿음의 이상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정도의 커다란 위기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건너 그들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호기롭게 자신도 그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 가고자 한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극구 말리셨나요? 너 안 돼, 너 위험해, 내가 갈게, 넌 거기 있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지마, 안 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현실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히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여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삶이 무서운지도 알고 어려운 줄도 잘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울러 완벽한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현실주의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이상주의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독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합독할 텐데
나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로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절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그 현실의 압박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잠시나마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드는 베드로를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충분히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까? 단순하게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에 관한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된다고 말한 것은 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완벽한 생각의 바꿈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적은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적은 육체,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나의 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내가 가진 이 작은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 현실적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라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비로소 불가능을 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이달의 찬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이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눈에 보여졌던 그 현상의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놀라운 삶의 도전과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는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고, 사역도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제생활도 회복되어야 되고, 사회 활동도 다 회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워 보이는 이 삶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본 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면 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실천적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이 땅에서도 역시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믿는 자로서의 성취와 믿는 자로서의 말씀의 강력한 증거들을 풍성히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강력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회복할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도 있으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어떤 일이든 이루고 또 성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의 증거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